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 호세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경 설명, 호세아서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호세아서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배경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나 교파가 많습니다. 수만 개의 교회와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당시, 즉 750 BC 753년부터 715년 호세아 당시에는 교회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두 곳밖에 교회가 없어요. 하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 유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교회, 남유다 교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회의 징계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와 사실은 저주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즉 시내산 교회 원래 하나 있었고, 또 구원받은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 딱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집 건너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고, 시험 들어도 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목사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시험 들어도 가고, 아무튼 얼마나 교회가 많아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 중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 교회는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이지 실제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100%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교회는 약 50% 정도 하나님을 떠나고 50% 정도만 확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유다 교회도 점점 북이스라엘 교회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교회 역시 영육간에 북이스라엘 교회처럼 타락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 상황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너무나 적절하게 필요할 그럴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 이것이 가장 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오는 교회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이 교회 밖의 불신앙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이 교회 자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불신앙은 무서운 화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교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은 교회 전체를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사라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통째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인 타락이라든가 이 불신앙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큰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을 무렵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했던, 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BC 722년경까지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가장 타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있었을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이나 직장이 잘 되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평탄하고 물질적으로 걱정 없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을 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성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호세아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동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교회 안에서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떠난 상태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가면은 거기는 왕따 당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 호세아가 전했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은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은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또 고멜과 그녀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또 고멜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펴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될 때, 남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유다의 왕,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 왕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을 또 거론해요. 여로보암 왕 2세가 왕이 된 시대에, 그러잖아요. 호세아에게 하나님 총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임했어요. 이렇게 왕들을 거론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호세아를 불렀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호세아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1절에 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는 자기가 예언한 시대를 서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면서 자신의 활동 시기를 유다 왕의 연표를 나타내고 있는,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 왕이든 그 시대가
얼마나 그런 왕들이 있을 때 가장 타락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신앙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야 되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진리로 이끄는 목자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을 세웠고, 하나님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들처럼, 다시 말해서 김정은처럼 김일성처럼 그렇게 정치를 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태평성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자로 세웠는데 목자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활동 연표를 유다 왕의 연표로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한 두 사람의, 시간이 없으니까 두 사람의 이름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하나는 여로보암의 이름이 좀 여로보암. 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 북쪽 이스라엘은 참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반만년 역사, 우리 그 조선,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부강한, 가장 태평성들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귀 영화, 이런 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먹고 사는 이런 시대는 지구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거론하면서 지금 치리하고 있었을 때가 가장 부강했던 그런 나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14장 보시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서론을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수련회 가서 수련회 메시지들이 이해가 가요.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중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예언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자 보세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에 의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경 회복하되, 보세요. 얼마나 회복하는가? 지금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거지였다는 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기에 있었던 것처럼 비참한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막 50, 60, 70년 똑같죠. 지금 북한 같은 나라가 있죠. 근데 보세요. 말씀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만 너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그러세요. 참 이 말씀을 이해하만이 내가 타락했구나, 타락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앙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거나 이걸 이해를 해요. 이 말을 이해. 자 보세요. 고난이 뭐하여? 심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을까요? 보세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못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새 아침이 밝았네,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이 나라 우리 한번 만드세. 이런 노래가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그거 있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았냐 그러면은 1년에 쌀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죠. 거의 보리밥, 감자만 먹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쌀을 어디서 우리 엄마가 구해오긴 구해오는데 한 대박을 구해놓고 몰래 숨겨놨다가, 우리가 그냥 쌀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어버리니까 몰래 숨겨놔.
그런데 아버지 반만 딱 그 쌀밥 올려놔. 아버지 반은 보리밥인데 한쪽은 쌀밥 아버지 것만 딱 올려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잡수시고 나면 혹시 남겨줄까 뚫어 쳐다보고 있잖아요. 물 말아서 드셔버려. 그리고 보리밥도 지금처럼 같은 그런 보리밥이 아니었어요. 보리밥 해놓고 장독대 위에다가 올려놔. 바구니에다가. 그래 학교 갔다 거기 있는 밥을 먹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뚜껑 열어보고는 파리 부흥의 날이야. 파리가 근데 그거하고 전혀 깨지 않고 그 조선 간장 있잖아요. 구더기 나오는 그거에다가 그거 막 비벼서 그거 먹고 다녔더니 참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요. 저는 고무신 그때 나 집신 신고 고무신 있을 때잖아요. 집신과 고무신 그 교체할 때 그때 제가 있었어요. 이놈의 고무신, 타이어 고무신 떨어지도 않아가지고 떨어지면 나는 운동화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서 나한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었던 하얀 고무신이라도 신겠는데 이놈의가 안 달아지는 거야. 그리고 달아줘도 소용없어. 집으로 깜깜 묶어가지고 달려야 되니까. 참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그때 가장 부자가 우리 교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지금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 시대에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못 살고 있는 월세방 사는 이런 사람들이 TV, 에어컨부터 시에 차 없는 게 없잖아요.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그때 사람보다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불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안 믿고 감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보세요. 맹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본 적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돈 10원 한 장 꽂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 밥 한 끼 주지 않는. 근데 보세요. 고난이 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고난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심하고 육신적으로 심하고 물질적으로 환경도 너무 심했는데 지금 해결되고 나니까 그냥 전혀 그런 감격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해결받고 나니까. 근데 수요일날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적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8월 1, 2, 3이 이거는 귀신이 만든 건가 사단이 만든 건가 마귀가 만든 건가, 도대체 추석 명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휴가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내 사고가 좀 다른 게 아니었는데 저는요 휴가철이 되기 전이나 휴가가 끝나면 그때 가요. 여유 있을 때 시간을 내서. 사람 몰릴 때 같이 저는 몰려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 손님이 바글바글 있는 그런 식당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 가가지고 쭉 훑으면 사람이 없어. 그래야 대접을 받아. 사람 미련하더라고. 그 땀나는데 그 종업원들 인상 팍팍 쓰고 반찬 더 달라고 그러면 신경을 내고 뭐 이러는데 뭐 편안한데 대접받는 데로 가야지. 뭐 피서질 가면 사람 취급도 아니, 개새끼 취급해.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 잡히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십만 명 가는데 누가 목사가 나가 누구지도 몰라. 정인교 목사님 나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니 70만 명 된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주겠어? 전화를 오겠어? 잘했냐고, 좀 사업 어떠냐고, 자녀 엄마 아빠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기로 하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니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그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 보신 거야. 얼마나 비참해. 아마 비참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 거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라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미떼 아들 선지 요나로 하신 말씀 중에 하면서 쭉 하만 어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라고 하면 북쪽 두로와 시돈 훨씬 위의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사해까지 영토를 넓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북쪽만 보면 솔로몬 때 영토를 실제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늘 나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늘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래서 매인자도 없었고 노인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 이 말은 이들이 모두 노예도 아니고 자유민도 아닌 상태에 있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늘 노예나 마찬가지 상태야. 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밥 3끼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 여러분 하루 밥 3끼 먹어요? 4끼 먹어요? 6끼 먹어요? 몇 끼를 먹어요? 간식부터 시작해서 배를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그냥 내 배인지 네 배인지 엄마 배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먹어버리는지 뭐. 그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거지처럼 못 먹고 못 살고 가진 거 없고 굶어 죽어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일, 단 10원짜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들 영토를 넓혀서 가장 북이스라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부자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 배처럼 만드는 거지. 지금은 얘기했나 우리 배.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할까 봐 쉽게 예를 든 거예요. 내 배처럼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장론이 같은 배를, 그 60년대 배를 지금 김종학 장로 어디 계세요? 김종학 장로님 배로 만들어줬다. 그럼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금방 벌써 비교가 딱 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하장로님 배를 보면서 저 배는 옛날 배, 저 배는 옛날 내 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배하고 거의 동등하게 돼버리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부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때가 호사 때.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에 가면 솔로몬 이후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시 다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가난했어. 좋을 줄 알았어, 이 말하면. 왜 이거 우리하고 너무 명훈이한테 내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보릿고기 시절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죠? 다시는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왜?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당연히 못 먹고. 아니 지금 전 한 통이면 치킨 켄터키 전 한 통이 오는데 뭐하러 굶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를 안 하면 사람이 교만한 거야. 과거를 잊어버리면 막 사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모습 어땠어요? 영적으로 거지였잖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 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구원을 받았는지 시범 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믿음이 뭔지 복음이 전혀 모르는 그런 거지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거지들이 복음 받고 나니까 힘이 들어가 버려. 그리고 옛날에는 막 갈급하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소름부부터 진지하게 하는구만. 그래. 그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늘 이처럼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꿨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징계로 인해서 가난이라고 저주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멸절되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진 인간들을.
그들이 늘 가난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너무나 불신자들한테 비참할 정도로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선민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 떠! 마이크 잡고 또 내려가 버릴 거야. 잠잘라면 저기로 가세요. 저기 어디야? 여행 가는 거 뭐예요? 피서 가서 거기서 몸 태우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 그래,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왜 축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축복 받으면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상숭배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힘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착각을 잠시 하신 거야. 실제로 착각을 하신 거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착각하신 거예요. 왜냐? 택함받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못 먹고 못 살고 비참하게 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혹시 쟤네들이 내 백성으로 했는데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니까 내가 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 안 믿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숭배 안 하고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지. 그래서 요나 선지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아까 열왕기상처럼.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 왕 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라는 말을 등장한 거야. 그때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아주 부강한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 당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겠죠. 참으로 신앙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물질적인 부강이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오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믿음이 더 일치월치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줘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착각하신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하니까 이 돈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다 떠나버려. 얼마나 떠났냐?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 100% 떠납니다. 돈은 절대로 축복이 아닐지도 몰라요. 목사님, 나는 진짜 한번 떵떵거리고 땅땅거리고 한번 살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떠날까봐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리고 딴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돈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데리고 와봐봐요.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착각한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여러분, 물질 많은 사람이 진짜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당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하게 만들었고, 완전히 하나님을 100% 떠나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죠, 사실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됐대. 이때입니다. 갑자기 잘 산 거. 이게 문제야. 노또로 맞은 거야. 대박이 터진 거지. 이게 문제예요. 뭔가 준비가 돼서 복을 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돈 오면 안 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깔짝깔짝 와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한 방에 막 50억, 100억! 나는 우리 교인들요, 우리 교인들이 나 차 벤츠 사준다고 해서 한 10대 샀을 거야. 물론 다 나갔지만은. 뭔 대하의 주제가 기본이 100억이야. 목사님 이번에 100억 대요. 50억 대요. 2억, 200대. 내가 목사님 벤츠를 사주기 전에 제가 먼저 빤스도 안 삽니다.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나는 누가 그러면 있잖아요. 요즘 안 믿어, 그냥. 여러분에게 만약에 갑자기 100억, 200억 생긴다고 그래봐. 수협에 나올 사람 손 들어봐. 안병 장로님 내가 믿어. 옛날에 막 200, 몇백억이 있었는데도 신앙생활 더 잘했잖아요. 꼭 우리 교회는 망해서 와서 문제지. 좀 멀쩡할 때 오면 얼마나 좋아. 진짜 멀쩡할 때. 진짜 대부분 더 손 들고. 전부 위조 없어 손 들고 와가지고 내 손 잡아달라고 막 했었고. 갑자기 성경의 지식도 갑자기 많이 알고요. 물질의 복도 갑자기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갑자기 노또처럼 이런 것이 오면요, 이거 저주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물질이 오면 그것이 저주가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고 가난하면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돈 있으니까 돈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아, 사실은. 어떠세요? 몇백억씩 하나님 주셔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진짜 떠날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부자야. 진짜 멋있는 사람. 나는 정말 멋있을 것 같아서.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 하나님 착각할 때가 많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수협에 나와서 주여 주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 주면 더 잘 믿겠지 하고 줬다. 돈 세니라고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면은 반드시 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식과 물질의 부요가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달려갔고요. 결국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요로 인한, 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요로 인한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그럼 이런 메시지를 우리 지금 서창동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히는 거야 지금.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비극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이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면 청중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저는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헌금하면 목사님이 사랑받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주면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졸면 나와 있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메시지 반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최소한 얘기인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요. 그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메시지 반응하면은 간까지 빼주고 싶은 정도로 하지만 메시지 반응이 없으면요, 얘들이 됐든 어린이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말은 하지만 사실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의 비극이 있으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움직이지 않는, 반응이 없는. 내가 왜 화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줄 아세요? 콩나물국밥 사줘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안 보는 거죠? 화장로님 비디오 한번 찍어봐봐요. 20년 동안, 25년 동안 말씀 전하면 그래. 무슨 말씀 전하면 여기 보면 알아. 이래, 고개 여기 제쳐져. 그거는 울어.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지, 무슨 나를 참 차를 사줬어, 속썩였다고 가발을 사줬어, 머리 심으라고 돈을 줬어, 기름값을 줬어, 내가 더 사줬지. 그건 딱 한 가지야. 메시지의 반응 때문인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속에 이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죠. 목회자 역시 뭐겠어요? 돈 내는 거예요?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성도들이 목회자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천명한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10만원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다 전하면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변화되고 적용되면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아무 전화도 울리는 꽹과리야. 반응이 없어. 결국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말아서 이걸 봤어. 그 대신 중요한 거잖아요. 호세아의 설교는 허공을 떠돌게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는 죽었어도 호세아의 설교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불신앙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치료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이라는 이 이름을 거론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물질의 부여를 허락하신 부강한 나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르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지금 형편은 어떠냐 묻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형편이
과거와 지금 어떤 게 더 나아졌니? 영육간에. 근데 지금 너 메시지를 받니? 받지 않는 이유는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어떤 부자?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육신의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받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여로보암 때야.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역사가. 그 시대적 이 상황이 이때였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아멘하지 않는 이유는 너는 지금 부자야. 지금 너는 네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어. 물질도 부자고 믿음이 부자인 사람 얼마나 진짜 멋질까요? 두 번째, 한 사람은 더 볼까요? 1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설명드렸죠. 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는지. 요나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굶어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질까 봐 축복을 했더니 도리어 축복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 명훈이가 돈 있을 때는 항상 집에서 자더만은 용돈을 주니까 집에 갔다가 3일 동안 안 들어왔다가 4일 만에 들어와서. 왜 온 거예요? 돈 쓸 때까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 그랬어. 이름을 딱 명시해놨단 말이죠. 호세아의 아버지 누구 이름 뭐예요? 부엘이. 이 부엘이라는 의미가요, 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바알에서 왔는데 선언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유래됐어요. 기가 막힌 이름이잖아요. 샘, 우물, 생수에 쏟아지는 엄청난 축복들을 늘 설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엘이라는 이 호세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를 때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름을 하나님 직접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야, 강종이 아들 명훈아,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강종이가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 아니겠냐, 그 말이잖아 지금.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 일본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 나라는 몇 대가 똑같은 직업을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서 주잖아요. 그렇다면 부엘이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물에서 생수를 떠서 자녀에게 마시게 해준 것처럼, 그 말이잖아요. 호세아를 말씀으로 교육시켰던 아버지였어.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왔다, 그렇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물을 파서 생수가 쏟아지는 그 물을 받아다가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줬다고 말하네요. 즉 생수의 강이 되신 구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께 받아다가 누구를 교육시켜서? 아들을. 열심히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치고 설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줬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앞으로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를 때 기쁨으로 호세아가 나갈 수 있었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아미떼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요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기가 막힌 자녀 교육을 시켰던 그 아들은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서 똑같은 직업을, 똑같은 선제 역할을 감당한 거야. 그래서 네가 그냥 선지자가 된 거, 그냥 주의 종이 된 게 아니고 네 아버지 때문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면 자녀가 진짜고, 아버지가 가짜면 자녀가 가짜가. 이거 정말로 이거 중요한 거지, 신앙이. 아니,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호세아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셔도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신앙교육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호세아의 아버지 부엘이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했던 영적 지도자, 그러한 부강한 나라, 부유를 누려서 완전히 다 타락할 때 그 중에 부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세상 풍속을 쫓지 못하겠어. 참 멋있는 사람이죠. 부귀영화, 명예, 물질, 지식,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우리는 자녀 교육 미치도록 세상을 가르치잖아요. 아니 그냥 미친 게 아니고 올인해버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너 어느 학교 나와서 서울대 연봉이 얼마야? 어느 회사 다녀? 이직거리 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 전혀 반응 없을 때 부엘이는 자기 아들을 세상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성장시켰어.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까지는 이 아버지 부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야, 오늘 학원 몇 군데 갔다 왔냐? 세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섬기고 예배 우선순위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님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가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걸 자랑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자랑할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자랑이 그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랬죠. 이러한 축복을 줬더니 하나님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축복했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세상에 좋은 직장 안 다니면 어때요?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장가 제대로 좀 안 가면 좀 어때? 시집 좀 안 가면 어때? 직장 없으면 어때? 백수면 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는, 이것이 신앙인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느 회사 다녀? 어느 직장 다녀? 연봉이 얼마야?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야? 어느 집에서 살 거야? 전부 다 여러보암 2세 때, 이 부강할 때 우리 교인들의, 집사들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자녀를 훈련시키는 게. 우리들의 자랑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자랑할 거예요? 학교에서 1등한 거?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사업 성공한 거? 연봉 입을 오른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얘기예요. 쟤는 직장 잘렸대. 저주받았나 봐. 쟤는 백수래. 어머, 무슨 진길 이렇게 오래 걷냐? 쟤는 어쌔빵 산대. 망했나 봐. 하나님 버렸나? 저 사람 혼자 산대. 어머, 끔찍해라. 이게 저주일까요? 없이 사는 게 저주라고요? 무식한 게 저주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있는 게 저주였다는 거야. 하나님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대학 졸업하니까 오토바이를 큰
큰 상을 하나 사준 거야. 근데 친구랑 술 한잔 먹고 오토바이 타고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그 여자 죽어버렸어. 아버지가 돈 없어서 오토바이 안 사줬다면 오랫동안 내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사주는 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들이 성공했는데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통곡하면서 꼴등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사 잘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일본 말에서 죄송합니다. 자녀를 인하여 부모님이 가오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 자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건 자랑할 거 없으니까 내 새끼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잘 되는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로 비극이고 저주 아닙니까 이게? 이게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이게. 호세아의 아버지 부엘의 아들 호세아야.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시켰습니까? 이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선이냐 악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냐 기준이 될 때 이 사람은 전혀 깨지 않고 아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켰어. 이런 시대에 이런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이런 말씀이 좀 충격이 와야 될 텐데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전혀 충격 오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복이지 뭘 그려? 못 쏘는 게 그 복이요? 저주지. 샘물과 구원은 연관됐잖아요. 구속의 말씀을 늘 전하고 구원받게 만들고 복음 전해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런 아들을 만들었어. 근데 보세요. 한 사람 더 하게 돼. 시간이 좀 남았네. 한 명만 더. 3절에. 자, 또 다른 정반대 사람. 여러분을 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봅시다, 그러면.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던 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며 보세요. 여기 나오니까 또 한 사람 나오죠. 아니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엘의 아들 누구? 호세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고멜의 어머니 디블라임, 창녀의 어머니 디블라임. 근데 그 가로 열고 진짜 창녀는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창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창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창녀가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버리니까 창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던 대명사로 쓴다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파는 창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분명 하겠지. 디블라임 이거잖아요. 고멜의 어머니 이 무화과 뭉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발에서 왔는데 함께 누르다, 떡덩이가 되다라는 뜻의 유래가 됐어요. 디블라임은 자신의 딸인 고멜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걸 너무 쉽게 보이죠. 부귀영화 명예 부강한 나라에서 거기서 사는 비결이 뭐냐? 세상 것을 전수했던 고멜의 어머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그래 똑같습니까? 하나는 완전히 세상으로 타락했던 자녀를 낳고 교육시켰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뭉치는 달콤한 양식이 되잖아요. 이것을 눌러서 납작하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음란한 자가 되어서 많은 남자와 음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도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버린 거야. 수단과 방법을 그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 성공해서 예배 안 드려도 좋다, 말씀 없어도 된다, 기도하는 도 좋아,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수련 안 가도 좋아, 직장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학교에서 1등만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성공해라. 돈 벌어야지. 돈이 전부야. 야, 자기 딸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다시 얘기합니다. 고멜이라든가 고멜의 어머니라든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다 교인이라고. 이거 불신자겠지. 여러분 지금 왜 그걸 하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다 불신자로 생각해서 그래.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장로예요. 이 사람이 권사고 집사예요. 왜? 지금 성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두고반도 없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죽으니까. 근데 한 장로는 어떻게 수단과 봐먹이지 않고 얘들 교육시켰고 한 사람은 신앙교육시켰고 그 말이야 지금. 한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삼성에서 현대에서 LG에서 최고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 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삼성, 현대, LG 돈 벌어가 성공했다 얘기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이런 비극적인 말을 하면서 자랑을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몇 등 했는데요. 청년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소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1등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타나지 마요. 축복이 전혀 안 나가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자녀 교육을. 신앙교육을 한쪽에서는 신앙교육을 시키고 한쪽은 세상 교육을 시켰어. 하나는 창녀 만들고 하나는 종을 만들어줬어. 이거 어버이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기가 막혀.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5년 10년 후에 보십시오. 나하고 내기할게. 딱 둘 중에 하나 갈라질 겁니다. 내 자녀는 지금 왜 이리 엉망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자녀들에게 예배, 말씀, 교회 얘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멋대로 사세요. 신앙의 종교는 자유란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도 다행인 줄 알라고 목사님한테 전해라. 나오든 말든 전혀 깨지 않고 세상에 성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보란듯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지. 이 교육 시켰더니 불신자의 교회 안에서 불신자의 교육이 이 불신앙이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잖아요. 가끔 가다가 믿음 없는 우리 안수 집사들 보면요, 여기 애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저것들 고3이 저거 뭔 짓거리야. 고3이 저 미쳤지. 저 부모님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꼭 그럴 거예요. 믿음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그 얘기를 꼭 할 거야. 다음에 실컷 혼내고 난 다음에. 왠 줄 아세요? 그래야지 자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것들 말이야. 저 고3짜리가 이거 주여 아멘 하고 야 성경 외울 때 어디 암송하고 이 단어 암송하고 영어 저 수학 공식 외우고 이래야지. 지금 이거 앉아서 아멘 한다고 하나님이 너 1등 해줘? 저 자녀들 부모님은 아빠 어떻게 될까? 쟤네 미래가 참 깝깝하네. 그래서 물어봅시다.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녀서 진짜 믿음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명 데리고 봐. 나한테 데리고 봐봐. 삼성, 현대, LG 들어가서 공부 잘한다고 떵떵거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공동체 안에 흡수해서 연합돼서 하나 데려가 봐.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없잖아요. 누구 있는데요? 누가 있는데요? 아니 어디 데려가라고.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잘한 채 연봉 얼마라고? 이게 이 사람이 고멜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자기 딸이 창녀인데 우리 딸 창녀예요. 그러고 지금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믿음은 하나도 없지만 삼성 들어갔어 이번에요. 믿음은 하나도 없지만 현대 들어갔어요. 믿음 하나도 없지만 LG 들어갔어요. 믿음 하나도 없지만 우리 검사 되고요. 믿음 하나도 없지만 교사 되고요. 믿음 하나도 없지만은 전교에서 1등 했고요. 취직 잘하고요. 이번에 좋은 남자 만났어요. 믿음 한 개도 없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짓거리예요? 그럼 무려 자기 자녀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창렬합니다. 대표성 의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야. 교육을 그렇게 시켰대. 성공 취향적으로.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데 못 다니니까 신경질 나십니까? 힘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비교당해서 어디 가서 위축되십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도 받지 못하고 예배생활도 말씀생활도 교제생활도 교회생활도 제대로 못하지 못하는 자기 멋대로 인생을 펼쳐나갔던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고멜. 요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을 듣나요? 그럼 창녀 만든 겁니다. 창녀 만든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창녀 만들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야.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훈련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영적 간음자가 돼요. 영적 창녀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서 못 영적 창녀인데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은 사실은 영적 간음한 영적 창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 창녀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사실은 죽고 하늘나라 갔지만은 오늘 그 음성은 지금 살아서 오늘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변화될 거 변화되고 자녀교육 정말로 세상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되게 해야지. 내가 사업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백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농담을 했다고요? 목사가 농담하겠어요? 왜 백수를 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면 좋겠다고 했겠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낼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의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때, 근데 돈 들어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처자식 나와봐봐.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부엘이는 아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여 하나님 종으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이 되었고, 고멜의 어머니 디블라임은 신앙교육이 전 안 돼버렸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 다녀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직장 다녀라. 보람듯이 한번 살아봐라. 이 교육시킨 거야. 영적 하나님을 떠난 걸 영적 간음, 영적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세 사람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적 그 배경, 그 시대적 상황, 부강할 때 믿음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데 한 사람은 하나님 종을 만들어냈고, 전부 다 판사, 의사, 검사, LG, 현대, 삼성 들어가라고 미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앉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아라 이렇게 시켰던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한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냐? 영어 단어 외워야지. 수학 공식 외워야지. 예배가 중요하냐? 세상에서 성공해야 예배는 평생 드릴 건데 공부를 한순간이야. 내가 우리 고3 애들 갖다가 여러분 학생 회장 시킨 거 알아요? 이런 목사 있어요? 한국에 고3짜리를 학생 회장을 시키게요? 그럼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때 단어 몇 개 외우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이 돌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버리고 싶고 이걸 만들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럴 줄 알았더니 서론에 그랬었잖아요. 물질의 부여를 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멀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수협이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나온다기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좋은 대학 가는데 어떻게 나와요? 좋은 직장 다니는데. 오늘 아침 문자 하나가 왔어. 나한테 띵동. 네 여보세요. 아니 문자지 참. 그래서 문자를 열어봤더니 문자 내용이 진짜 달콤한 이 시대의 유혹이었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사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 당장 갈 거야. 문자 내용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8월 초부터 전 교인 교회 안 나오기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주간만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전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다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든 뭐 하든 일주일 동안 전 교회 휴가철을 만듭시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떨까 여러분 마음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우리 목사님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티가게 너무 세련돼서 너무 진도 팍팍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너무 멋져. 이런 목사님 어디 있어? 두 번째, 그날은 11조도 딴 데 가서 하시고 진짜 난 성산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몰라. 나는 진짜 미치겠어. 어디 가서 이걸 자랑할까? 이러고 싶은 생각에 100명 중에 99명 이걸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누가 턱 건드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내심 이런 생각 다 없어. 왜? 평생 예배드는데 지긋지긋한데 이번에 그렇게 땡볕 34도 올라가는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 안 된다니까. 막 고목사 목소리가 더 크니까 땀이 더 나오고 열이 더 나고 막 플러스 알파가 작동해가지고 말이야. 진짜 그런 경우에 그런데 문자를 보냈어. 집사님,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집사님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면에서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딴 데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제 시간에 우리끼리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부강한 이 부여를 누리고 영육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은 고멜처럼 시키고 있습니까? 호세아처럼 시키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이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났지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적용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학생 청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돌아오려고 호세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